일곱 번째 재앙, 여덟 번째이고요. 아마겟돈 전쟁 이후 첫 번째인데, 요한계시록 17장 전부를 우리가 할 것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침내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목은 종말의 역사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 전체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눠서 했는데 지난주에는 1부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2부를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1부 내용을 좀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끝절까지 자세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은요, 서로 독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처럼 서로 내용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이 원인이었다면 일곱 대접의 재앙은 결과이고요. 또한 그 일곱 대접 재앙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쭉 나가잖아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원인이었다면 여섯 번째와 또 일곱 번째는 즉 아마겟돈 전쟁과 그 결과는 바로 결과였던 것이죠. 짐승의 표 환란 동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사탄을 경배하는 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짐승의 기적과 이적에 속아서 짐승의 표를 우상을 경배하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짐승의 우상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를 거절합니다. 자, 이러한 거절 때문에 하나로 연합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의인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오해에 대한 그런 대상이 될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때 이제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재앙을 악인들에게만 내리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즉 악인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게 되는데 그 진노의 잔이 바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인 거예요. 이 악인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악인들이 의인에 대한 불만이 절정에 이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인들에 대한 대조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진짜 이스라엘이고 참 성도로서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사탄의 세력들인데 그 내용이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의 내용이고 이어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휴거와 또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지난주 했지만 간단하게 같이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 큰 성은 바로 사탄의 세력, 그 전에 나온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연합 세력을 말합니다. 자,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분열을 의미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국 성들도 무너지니 이 만국 성도는 정치, 경제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자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라고 했는데,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시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 세력, 경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여기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면서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 7번째 대접의 재앙이 바로 이 큰 성,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심판을 당하는,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7번째 대접의 재앙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7장 1절과 6절까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전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는요, 음녀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음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벨론, 그리고 종교 세력이죠. 이 예언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종말의 역사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계시록 17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역사적 측면에서의 성경 예언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주는 계시이고, 또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며 지금 어디까지 그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그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절, 6절 알아봤는데 간단히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자, 이게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했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은 바로 7 대접과 연결됐고 서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뭐라냐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 위에 앉는 말은 우리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열국과 백성들의 호응과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는, 또 그 열국과 그리고 백성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이런 뜻이죠. 큰 음녀는 지난번에 것처럼 로마 교황권을 말합니다. 카톨릭 교황을 말해요. 자, 그 심판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그 말씀이 어떻게 그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첫 번째 나온 게 아니라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자, 땅의 임금들은 오늘날 말하면 정치 세력도 음행했단 말은 뭡니까? 그렇죠. 정치 세력도 로마 교황권과 같이 연합해서 결국은 누구를 핍박합니까?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로마 교황권을 지지하고 호응하고 그리고 그것에 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교황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또한 지지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요. 그럼 이때 광야에는 어떤 시대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히 나왔는데 바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황권의 핍박에, 중세기 때 로마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알프스산과 불자기와 들이나 또 이런 데로 막 숨어 다니는, 그것을 광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유럽을 떠나서 저 북아메리카 신대륙, 바로 미국이라는 대지 나중에 그 신대륙,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북아메리카로 도망가는, 예,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그런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 광야 시대로 돌아가서 그 계시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어떤 걸 봤냐면, 내가 보니 여자가, 자, 여자도 아까 말한 큰 음료로 같은 거예요. 즉, 교환권을 말합니다. 로마 교환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이 짐승은 나라를 말하는데, 이 붉은빛 짐승, 즉 나라를 탔다는 말은 아까 말한 많은 물리에 앉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이 교환권을 호응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또 탔다는 말은 군림하고 통치한다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그랬죠. 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고 하는 그 세력이 바로 로마 교황권입니다. 교황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7머리 10뿔에 대해서는 바로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과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 존재가 바로 로마 교환권입니다. 예, 이들은 큰 바벨론 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이렇게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존재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취했다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오늘 새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겠대요. 자,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의 정체가 누군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로마 교환권을 말하죠. 로마 교환권이 중세기 1000년 동안 정말 온갖 권세와 권력과 영광을 누리다가 1798년쯤에 이제 뭡니까? 로마에 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교황이 죽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상처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 뭡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다시 살아난다는 바로 로마 교환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 지금이란 말은 어떤 시대일까요? 예, 우리 아까 말한 광야, 사도 요한이 광야, 성령님께서 광야 시대로 와가지고 부여줬잖아요. 그 계시를. 자, 그러면 바로 이 7머리 10뿔에 가진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를 해석을 해줍니다.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7머리는 7산이면서 동시에 7왕이에요. 그럼 7왕은 다른 말로 하면 7나라란 말이에요. 7나라나
또는 일곱 세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일곱 왕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 이 다섯은 망하였고 그랬어요. 이 다섯은 뭐냐면 첫 번째부터 다섯째까지 왕, 즉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나라는 망하였고 과거죠. 또 하나는 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 여섯 번째 나라 왕은 있고 현재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저 일곱 번째 왕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왕은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어디 기준으로 해서? 예, 바로 광야 시대. 바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그 광야 시대로 데려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 미래에 나타날 그러한 나라란 말이에요. 자, 이거 일곱 번째 왕인데, 자, 그러면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는데, 잠시 동안만. 그러면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자, 일곱 머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의 머리가 또 나오는 거죠. 찾기로 하면. 그 여덟 번째 왕입니다. 여덟 번째 왕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인데 지금 여덟 번째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나라야. 마지막 세력. 근데 이 여덟 번째 왕은 또 일곱 중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일곱 왕 중에 또 나중에 죽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이 왕이 바로 여덟째 왕, 여덟째 나라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는 또 멸망으로 들어가자. 마침내 멸망이야.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은 일곱째 나라, 일곱째 세력, 그리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세력과 나라가 되면은, 그리고 그 세력이 멸망으로 가면 이제 세상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여덟 번째 왕은 누굴까요? 여덟 번째 왕은 일곱 왕 중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나라 중에.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런 짐승인데 또 나중에 장차 나올 짐승이 바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로마 교황권을 말합니다. 가톨릭 교황권을 말하죠. 가리라 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거 보면요. 열 뿔은 열 왕이래요. 그럼 열 뿔은 열 왕이면 어떤 나라냐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잠시 동안만, 한동안만 권세를 받는데 바로 어떤 존재와 같죠? 예, 일곱 번째 왕과 같은 존재죠. 왜 일곱 번째 왕도 아직은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만 그저 세력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열 뿔도 마찬가지예요. 열 뿔도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 잠시 동안만 그 권세를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열 뿔과 일곱 번째 왕 나라는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걸 정리하면요. 자, 보세요. 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은 바로 뭐가 같으냐면 여덟 번째 왕과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짐승은 지금은 없으나 없어진 짐승, 바로 여덟 번째 왕이 바로 로마 가톨릭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나라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다섯은 망하였고, 과거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망하였고 과거이고, 또 하나는 있고 현재를 말해요. 여섯 번째 나라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일곱 번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이르면 잠시 동안만 그 권세를 잡는단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면 이것과 일곱 번째 나라와 그 다음에 열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같은 세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즉 여덟 번째 왕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즉 이 여덟 번째 왕 나라는 죽었다가 또다시 부활해서 올라왔다가 또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예, 바로 이 짐승의 정체가 로마 교환권이에요. 이 생명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환권의 교리를 지킬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있을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8번째 왕 나라는 가톨릭 교환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계시를 통하여 이 예언을 목격한 시점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사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계시 가운데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음녀의 정체를 밝혀주던 시점이 바로 5 왕들이 망하고 없어진 그 시점부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5번째 나라는 망하였고 과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즉 6번째 나라는 있다는 말은 현재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 즉 7번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그 미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5 왕은 바로 뭐였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교환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계시 가운데 요한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음녀의 정체를 밝혀주던 시점이 바로 이 5 왕들이 망하고 없어진 그 시점부터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의 상태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 시대에 전개될 영적 바벨론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로 데려감을 받았을 때, 즉 언제입니까? 예, 바로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던 시대를 말합니다. 로마 교환권의 핍박을 피해서 중세기 때 도망가던 시대인데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이미 취해 있다라는 그 과거형이기 때문에 중세기의 교환권의 핍박이 끝나는 시점으로 사도 요한을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환권의 중세기 핍박의 기간인 1260년간의 기간이 끝나가는 무렵에 사도 요한은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5은 망하였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5 세력은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즉 6번째 나라는 지금 있고, 또 하나는 7번째 나라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얻게 되면 그 세력을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5 왕이 지나간 이후에 현재, 즉 6번째 왕의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제가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세력이 제국이 나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10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유럽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유럽이 1000년 동안 유럽이 그 시대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 신성 로마 제국 시대 때 바로 로마 교환권이 1000년 이상 동안 아까 큰 세력과 권세를 받고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5 나라가 자, 망하였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이고, 2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3번째는 그 다음에 그리스고, 4번째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의 나라는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 3뿔이 무너지면서 작은 뿔이 올라와요. 그 바로 작은 뿔이 바로 로마 교환권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제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6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로마 교환권이 1260년 동안 핍박을 하다가 그가 1798년에 5번째 왕으로 죽었을 당시에 이 지구상에서
1798년 전후로 그쯤에 올라왔던 나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는 거야. 그 세력이 바로 6번째 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로마 교황권의 통치의 기간이요. 126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 바로 이때까지인데 사도 요한이 광야를 본 시점이 바로 언제입니까? 예, 바로 로마 교황권이 무너지는 시기, 망하는 시기, 맨 5번째 왕이 망하는 시기가 바로 사도 요한의 광야를 본 시점이 말이에요. 1798년 전후로 해서 그때 요때 새로 나오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보면 되겠죠? 자,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또 한때 그렇게 무섭게 압제했던 로마 교황권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1798년이다라고 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는 누굽니까? 바로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바로 이 정체가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4가지 해석을 해봤습니다. UN, 국제연합이냐, 아니면 EU, 유럽연합이냐, 아니면 뭐 그림자 정부, 그죠? 신세계 질서, 뭐 검은 세력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가 여러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말하는 1620년 11월에 102명이라는 그 청교도, 그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로마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그 영국에서,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말한 광야 시대를 말해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이 데리고 광야 시대로 갔는데 그때 본 시기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자, 이 미국이란 나라는요, 언제 독립을 했냐면 1776년 7월 4일에 드디어 독립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드디어 미국이 탄생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권이 망한 시기는 1798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 망하는 그런 시대와 또 미국이 탄생하는 그 시간이 거의 엇비슷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다시 보면 로마 교황권의 통치기관이 1798년에 끝나는데 그때쯤에 미국이 탄생을 합니다. 1776년. 바로 요 시기가 바로 사도 요한이 광야를 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국은요, 정말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민주의 권리 개념이 들어온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바로 주인인 나라가 역사상 첫 번째로 바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없는 나라,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바로 또 미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미국이 바로 로마 교황권이 바로 5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오는 이 새끼양 같은 세력이야말로 그 다음을 잇는 6번째 왕, 나라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새끼양은 누구를 상징하는가요? 예, 새끼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올라온 세력인 거예요. 즉 유럽의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로마 교황권을 위해서 일하는 국가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요, 이 기독교 나라에서 이미 천주교 나라로 변했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천주교가 더 왕성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곧 미국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죽이고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과 협력하여 마지막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6번째 나라. 자, 미국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나라만 남았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 자,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첫째부터 5번째 나라는 망했죠. 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망했고, 하나는 있고 현재 6번째 나라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다른 하나, 즉 7번째 세력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본 시점에서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에요. 즉 7 중에 속한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멸망을 받는데 바로 부활한 로마 교황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7번째 왕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7번째 왕과 열불 세력에 대한 평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즉 7째 왕은, 나라는 어때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른다. 근데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그랬죠? 이 열왕, 열불도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또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만 권세를 받는데 똑같죠? 따라서 이 7번째 나라, 이 왕과 열불, 이 열령은 같은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7번째 왕이 이르면 잠시 동안만 그 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고, 또 열불도 일시 동안만 세력을 받는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 7번째 왕의 세력과 열불의 세력은 같은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7번째 세력은 바로 뭘까요? 지금 두 가지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계연합위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유럽연합, 이시죠, 이시. 유럽연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온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 세운다는 의미를 살리려면 유럽연합보다는 세계연합유엔이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 그들은 뭐냐면 온 세력이, 온 세상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이 짐승이 바로 8번째 나라, 세력을 말해요. 교황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자, 로마 교황권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7번째 세력은 이시, 즉 유럽연합보다는 세계연합이 유엔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요, 세계연합인 유엔의 힘을 실어줄 것이고, 또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이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 다시 연합해서 한 세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대 로마 나라가 이 열불로 갈라진 것처럼 현재 세계에도 갈라져서 열불처럼 되어 있는 열국들이, 그러니까 열불처럼 그죠? 흩어져 있는 열국,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가 연합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이 열불을 고대 로마 당시의 분열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열불이 이렇게 로마가 고대 로마가 이제 열불로 흩어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열왕으로 열불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열불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래에 이르러 오는 세력을 말할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고대 로마가 흩어지는 그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 예언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잠깐 동안만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누리는 이 일곱 번째 머리는 바로 세계연합, 곧 유엔을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자, 요즘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유엔이 온 세계를 연합하여 명령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유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일곱 번째 세력은 아주 잠시 동안 통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의 세력인 마지막 짐승, 나라의 지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화면으로 봅시다. 자, 다섯은 망하였고, 과거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재는 있고,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곱째 세력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만 머물 것이다. 바로 유럽 세계 연합, 다시 유엔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여덟 번째 왕은 일곱 종에 속한 자 중에가 하니까 그 세력이 바로 로마 교환권이죠. 이 로마 교환권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할 거예요. 이 부활한 로마 교환권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비밀을 풀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환란 때 다시 그 힘이 부활하여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는 그 나라가 여덟 번째 왕인데, 이 세력은 당연히 요한계시록 시점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환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틀림이 없습니다. 전 세계, 즉 세계연합 유엔에 의해서 여덟 번째 왕인 교환권에게 과거 중세기 때와 같은 세력과 권세를 주게 되는 마지막 사탄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왕인 세계연합은 교환권을 지지해서 중세기의 역사처럼 온 세상의 왕들 위에 뛰어난 세계의 지도자의 보좌에 앉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환권은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멸망으로 마지막 재앙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쯤에 왔는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다섯은 망하였고, 그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로마 교환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현재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광야를 본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일곱 번째 나라죠. 세계연합 유엔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왕, 즉 교환권이 마지막 바로 세력인 거야. 마지막 세력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딱 눈에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현재는 어때요? 미국은 현재 존재해 있죠? 그리고 세계연합도 지금요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덟 번째 교환권이 새로 살아나서 아주 강력한 지금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짐승의 표의 환란 시기에 거의 가까이 와 있어요. 따라서 현재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여기입니다. 예, 바로요 세계연합과 그 다음에 로마 교환권이 강력하게 부활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짐승의 표의 환란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와 있는지 이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다 풀렸습니다. 비밀이 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이 열불과 짐승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일곱 번째 왕 나라를 말해요. 여러분 일곱 번째 왕 나라는 세력은 누굽니까? 예, 바로 세계연합 유엔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말해요. 이 전 세계는 음녀를 미워하고, 자, 음녀는 바로
여덟 번째 왕, 다시 살아난 로마 교황권을 말합니다. 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와, 즉 세계연합과 그 다음에 음료, 로마 교황권이, 자, 가톨릭 교황권이 서로 연합을 했잖아요. 같이 서로 도와줬는데 여기 보면 예, 여기 정반대입니다. 이 로마 교황권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로마 교황을 다 따르고 존경하고 믿고 호응하고 지지하고 후원했지만 이 마지막 때 가서는 어떠냐면 그 반대가 돼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음료의 정체가 얼마나 나쁜 정체인지 존재인지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음료를 막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라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료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예, 원래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었어요. 예, 전 세계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러한 교황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와서 바로 멸망을 당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세력, 즉 세계연합이 결국에 가서는 지금까지 교황권에 속임을 당해왔다는 사실과 거짓에 농락당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분노해서 교황권의 거짓을 드러내고 태워 죽여버릴 것이라고 바로 이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일곱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폭로하시게 되자 온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속임 당해온 것을 깨닫고 음녀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끝절인 1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읽은 것처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바티칸에 있는 한 성, 도시로서 바로 세계의 왕들과 나라들을 다스려온 세력, 바로 가톨릭 교황권을 바티칸의 교황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바티칸의 교황권이야말로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멸망, 심판하실 마지막 바벨론, 즉 여덟 번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미국이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였고 세계연합 유엔이 교황과 연합하여 잠깐 동안 그의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려는 즈음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섯 번째 왕인 미국의 세력을 지나서 일곱 번째 왕인 세계연합 유엔의 세력이 도래하려고 하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또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남은 교회,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된 성도들을 핍박하려 하고 죽이려 하는 사탄의 최후의 분노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환란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그들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마침내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싸우려니와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시더여 그랬죠. 예, 맞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사탄의 세력을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자들이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마침내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긴대요.
여기 택하신 자들은요, 예, 칼빈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헬라어로 에클렉토스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믿는 자 중에 최고를 뽑는 것으로, 이것은요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정말 최고인 자를 선택하는 그 결과론적인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데 뭐라냐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이 마지막 대환란이죠.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자가 이깁니까? 예,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바로 마침내 이기는 자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선택된 자들, 아클렉톡스, 최고의 사람인데 그 수가 매우 적어요.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영생의 그 영광을 누리는 선택된 자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선택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큰 환난으로 순교를 당하고 고문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에요. 이 최고의 선택된 사람들은 이해와 설명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죽기까지 신뢰하는 자들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전에 지었던 죄를 짓지 않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이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곁에 머무르면서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이 진실된 성도들은요,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신 사랑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침내 이기는 자들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요, 극스소의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곧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사탄의 세력들과 하나님 편인 의인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을 것입니까? 그 모든 결정은 지금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선택된 최고의 사람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고 마침내 환난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